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던 대략 주후 63년경쯤에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긴 한데요. 사실 여기에 목회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오래도록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움을 입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바울로부터 이러한 서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서신은 거의 모든 신약 서신들이 다루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물질주의의 위험, 이러한 넓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신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의 원리를 다룬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목회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오늘 6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장의 시작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노예 신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그리고 주인도 있고 상전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더럽혀지지 않고 비방받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상전에게 범사에 공경함으로 가르칠 것을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믿는 상전에게는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상전을 잘 섬기고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1절과 2절의 오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자는 모든 행동과 그리고 태도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자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복음의 교훈이 드러나도록 비방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직장에서의 삶입니다. 나의 작은 말 하나,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나로 인해 보여지는 그 태도가 나라는 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로 나를 드러낸다면 그렇게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을 볼 때 기독교 전체를 평가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요. 나 하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늘 애써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서신서들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교훈은 그 내용에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투기와 분쟁 그리고 비방, 악한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에 부패한 사람들이었고요. 진리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여 목사와 교사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사심과 이기적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 경건 자체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고, 그리고 그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사실 그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인데요,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경건은 유익이 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정한 마음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자족하는 마음과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사실 이 돈과 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를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기 쉽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또 다른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우상시 여긴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곧 일만 악의 뿌리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표현 안에서 본문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사실 때문에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떠한 것을 시사해 주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닌 돈에 두지 말라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돈을 버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믿음을 결국 배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돈으로 인한 근심 때문에 날마다 그 근심이 그칠 새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끊임없이 근심하게 만들지요. 돈에 집중하는 순간 그 돈의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또 다른 우상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돈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데요, 이런 우상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영적 가치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싸움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가치들을 갈구하는 것, 내 안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부름받은 삶이고요. 그리고 이 명령은 매우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디모데에게 지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격한 명령을 했을까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것이 주의 종으로서 디모데가 살아야 할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더 와닿는 말씀이었는데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저와 또한 디모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했고 또 권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미 부한 사람들에게는 마음마저 부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 재물에 눈이 멀지 않은 삶,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은 직업과 돈에 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엉뚱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을 채우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자족한다라는 것. 어떻게 모든 것에 사람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안다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방인 되었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외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요, 그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라면 그것이 너무나 복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겠지요. 가치가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이것은 인간이 이뤄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가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소망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러한 삶이 나누는 일과 베푸는 일, 그리고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저희가 일하는 곳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이 걸어다니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신 상황으로 알아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저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음의 그러한 긍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